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 시리즈는 당신의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꼭 들어야 할, 절대 놓쳐선 안 될 고전 독서법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책 속의 위로가 바로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고전 처방은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 내면의 소리는 더욱 선명해지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두고 편안하게 누워 계신 당신에게 혹은 지친 몸을 기댈 곳을 찾아 헤매는 당신에게 나지막한 위로의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삼켜야 했던 눈물이 얼마나 짰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불안과 공허함은 당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나를 갈망하고 있다는 가장 고결한 아우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안은 병이라고, 빨리 고쳐야 할 결함이라고요. 하지만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잡이가 되었듯 우리 삶의 불안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니체는 일찍이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그 파도는 당신을 침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배를 더 넓은 대양으로 이끌기 위한 우주의 몸짓입니다. 불안은 당신이 잘 살고 싶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의지도 없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기에 관계가 불안한 것이고, 더 성공하고 싶기에 미래가 불안한 것이며, 더 참된 나로 살고 싶기에 현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불안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통과 저항을 분리해야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 그 자체보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라며 자신을 자책하는 그 저항이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저 내 영혼이 지금 뜨겁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업의 실패, 믿었던 사람의 배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그리고 거울 속에서 낯설게 나이 먹어가는 자신을 마주할 때의 허무함까지.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의 바다이며 우리는 그 위를 떠다니는 작은 조각배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예술과 성찰을 통해 그 고통을 관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이 영상과 앞으로 당신의 밤을 채울 단 한 권의 고전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해줄 든든한 닻이 될 것입니다. 함부로 타인에게 당신의 상처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햇빛에 노출되면 덧나기 쉽고 준비되지 않은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대신 자신이 내면에서 직접 위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를 대면하십시오. 내려놓기 연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면의 고요함에 맡기고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비판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우울, 공황, 불안을 마치 강물에 흘러가는 나뭇잎처럼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그 나뭇잎이 아니라 그 잎을 흐르게 하는 거대한 강물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은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시련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그 시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귀한 권리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고전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정제된 위로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을 통해 알을 깨고 나오는 투쟁의 소중함을 말했고,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사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들의 글을 읽는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스승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독서 루틴은 당신을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지쳐 계신가요? 잘 찾은 영상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확 바꿀 수 있는 이유는 그 영상이 당신의 시선을 타인이 아닌 내면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부버가 말한 나와 너의 관계는 내가 온전한 나로 설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받은 상처를 오늘 바로 치유하는 방법은 타인의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긍정으로 재정의하는 마법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용입니다. 지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찰입니다. 이 불안이 내 몸의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지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환입니다. 이 에너지를 내가 오늘 해야 할 작은 일, 예를 들어 방 정리나 짧은 산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신기하게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언어를 바꾸십시오. 나는 불안장애가 있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주 강력한 생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자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위대한 도약을 위해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중이야라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언어가 바뀌면 당신의 뇌가 바뀌고 결국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현대인은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끊임없는 광고,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전시하는 SNS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 공간을 좁게 만듭니다.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마음으로 가져오십시오. 불필요한 정보와 감정의 쓰레기들을 버려야 비로소 평온이라는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모든 기기를 끄고 고요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내면의 고요함을, 그리고 당신 영혼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하는 나의 못난 모습들, 열등감, 질투심 같은 것들이지요. 그림자 속에 황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열등감은 사실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원시적인 재료입니다. 그 어둠을 빛으로 강제 전환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어둠에 눈이 익으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무의식에는 지혜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존재론적 신뢰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 또한 단순해집니다.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 완벽한 배우자가 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 서로의 빈틈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시작은 나의 고통을 먼저 돌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나를 사랑하는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건네는 단호한 칭찬입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정말 장했다. 내가 불안해했던 그 모든 순간조차도 나는 사랑한다. 이 문장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존재입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잠시 내려놓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시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직업, 당신의 재산, 당신의 성취가 당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라는 연극 배우가 입고 있는 의상일 뿐입니다. 의상이 찢어졌다고 해서 배우인 당신이 다치는 것은 아닙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라는 한 세계에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얻으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평화를 얻고 결국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전을 읽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단언컨대 이 성찰의 시간은 당신에게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한 것과 너무 걱정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불안은 미래의 걱정을 미리 가불해오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에는 그 가불된 걱정들을 모두 바람에게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의 감촉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부처는 인생이 고라고 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또한 제시했습니다. 팔정도의 핵심은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을 괴물로 보지 말고 당신을 깨우러 온 천사로 보십시오. 장자가 말한 무용지용의 지혜처럼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불안의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깊게 살찌우는 비료가 됩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당신을 괴롭히는 내면의 그림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듯 대화하십시오. 불안아, 내가 온 이유를 이제 알겠다. 내가 더 잘 살고 싶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삶을 이끌어갈게.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순간 당신을 결박하던 사슬은 힘없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포근한 이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랍비들과 철학자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수많은 도반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하나의 생명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고요해질 때까지 가만히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폭풍 후에도 마르지 않는 평화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샘물로 오늘 하루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당신의 2026년은 빛나는 기적과 평온한 안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변화의 씨앗이 싹 텄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마음의 짐이 덜어지며 진정한 위로가 당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일상의 안식처로 삼으십시오. 눕거나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 지혜의 소리에 몸을 맡기다 보면 어느덧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주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오늘보다 조금 더 투명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고귀한 증거이며 당신이 위대한 성장을 앞두고 있다는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축복하며 당신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단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꾸듯 오늘 당신이 머무른 이 시간이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완벽한 기적입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